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들르지 않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헤롯은 자신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마저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집요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처절하고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와서 낯선 마을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를 누일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아기를 누여야만 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여인이 국경을 넘어 피신해야 하는 그 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국 땅에서 아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쫓기듯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잃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처럼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피눈물 나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일도, 자식을 잃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그 통곡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피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일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좋게 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부유함과 함께 가난함도, 성공과 함께 실패도, 기쁨과 함께 슬픔도 모두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반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